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박수 계속 칩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찬양대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시죠. 박수. 네, 가운도 새로 맞춘 것처럼 아주 아름답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는 좌우 옆분들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이번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가 보내면서 여느 때와 조금 다른 것은 점심도 없고 떡도 없고 선물도 없는 아주 이상한 맥주 감사 주일을 지키는데, 계획한 건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됐는데 또 말씀에 또 그렇게 준비가 또 여러분 되어지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지키는 맥주 감사 절기인데, 대개가 상반기를 보내면서 7월 첫 번째 주에 드리는 그런 교회도 있고, 우리 교회는 세 번째 주에 이렇게 드립니다만은 첫 번째는 우리가 한번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발견하지 않았고 생각 안 했기 때문이다. 돌이켜 보면은 받은 게 엄청나다. 원래 이 감사절기라고 하는 땡스기빙 데이라고 하는 이 땡스는 띵크라는 생각에서 왔거든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내 몸을 생각해 보고 우리 가정을 생각해 보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야, 감사할 일이구나.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가 건강치 못해도, 물질로 어려워도, 여러분 환경이 안 좋아도, 우리 계획대로 안 되고 꼬이고 얽히고 설키고 한다 할지라도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감사하다. 저는 일단은 여기 섰다는 자체가, 서서 여러분 앞에 설교하는 그 자체가, 지금은 다른 거 원이 없어요. 설교하는 자체가 감사하고, 여러분들은 걸어오셔서 지금 예배당에 오셔서 예배한 그 자체가, 숨을 쉬는 자체가 아멘이죠. 볼 수 있는 자체가, 들을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죠. 반주할 수 있는 자체가 감사하고, 또 방송실 찬양팀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받은 게 있다고 한 사실을 우리가 꼭 인정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뭔가가 차고 넘칠 때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간에 많은 말씀들을 여러분에게 전하면서 특별히 지난 주일날 감사일, 또 수요일날 감사이, 또 금요일날 감사 3, 감사 네 번째인데, 이 말씀들을 잘 연결해 보면은 신명기 16장과 출애굽기 23장은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3대 절기를 지켜야 된다. 첫째가 6월절, 두 번째가 77절 혹은 오순절, 맥주 감사절. 오늘 2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6월, 여기는 저기 추수감사절하고 맥주절 한 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죠. 3대 절기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명기 16장 말씀을 보니까 또 신명기 8장과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 옛날 조상들 이 광야 생활해도 발이 부르트지 않고 그들이 옷을 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신비할 줄은 공급해 주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 줬다는 거예요. 근데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준 이유를 신명기에서 뭐라 하겠냐면은, 우리 힘으로 능력으로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가고 오늘 말하면 뭔가 이루었다고 할까 봐서 하나님께서는 아예 우리에게 18절 보니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이 이미 우리 속에 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떤 분은 권세가 있는데 권능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우리에게 왔다면은 재물은 얻으면 되는 거거든요. 누리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교통순경에게는 그 제복을 입고 모자를 쓰면은 권세입니다. 권세. 그래, 권세를 가지고, 주의봉을 가지고 트럭이나 아니면 큰 차를 스톱시키면은 차가 씁니다. 권세가 있는데 차가 지나가도 능력을 행하지 않으면 권능을 행하지 않는 것 똑같은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요한복음 1장 12절은 자녀의 권세가 임한 거예요. 자녀는 하나님의 상속자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 중에 특권 있는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는 창조주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아들의 이 특권은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를 줬는데 중요한 것은 자녀의 권세를 실제 삶에 가서 능력을 발휘하며 사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승리도 하고 승리 안 한다는 거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줬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날 잘 되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고 아버지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너무나 많은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나 많아요. 일례로 보면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금요일 날 고린도서 8장 9절로 10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요한 자였어요. 왜? 만주의 주가 되는 분이요. 주인이 없어. 예수님 외엔 주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 없어요. 근데 주인이고 부요하신 주님께서 어느 날 가난케 됐대. 이유가 뭐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을 부요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가난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최소한도 3개, 4개의 고난이 주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구원입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아멘. 두 번째가 풍성한 삶입니다. 아멘이죠. 이게 구원받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게 자녀의 권세 속에서 다 이게 우리에게 이제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로 얻을 능력을 주었는데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인간적인 자연인 오용복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주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주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게끔 하나님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는 마귀가 안 물러가요. 귀신이 안 물러가요. 근데 구원받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하면 귀신은 내 이름으로는 안 물러가지만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악한 것들은 물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게 너무너무 많아요. 또 그 외에 성경을 보면은 아까 그랬잖아요. 이미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어요. 또 하나님께서 가난케 된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아예 주님이 가난케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난케 된 것은 우리를 부자 만들려고 가난케 여러분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경에 신명기 16장에서 유월절을 지키는데 어디서 지켜야 되냐, 또 어떻게 지켜야 되냐, 어떻게 예물을 드려야 되냐라고 했을 때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던지 이만큼 건강한 거, 이만큼 사업장 그래 되는 거 아버지가 뭔가 줬다라고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런 절기의 의미를 알고 말씀대로 드릴 게 있구나 하며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드리되 하나님은 뭐라고 말했냐면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 그 말씀했다고 했잖아요. 택하신 곳에서 드려라는 의미를 저는 하나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여러분의 섬기는 예배당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것만 알았는데 택하신 곳이 예배당이잖아요. 택하신 곳이 성전이잖아요. 택하신 교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가면 교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성전이 있을까요? 쓸데없다고 말씀했어요. 왜? 교회가 되시고 성전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직접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면은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지금이라는 시간에 드려야만이 죽어서 일해서 천국 영생 사는 게 아니고 영생 얻은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있을 때에 우리가 시간이나 몸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청소나 봉사나 땀을 흘린 모든 것들이 아버지 나라에 상급이 된다. 이걸 제가 37년 만에 이 설교하면서 그 설교는 처음 제가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예배당을 의미하면서 천국은 예배당이었구나. 천국엔 드리는 게 아니구나. 그냥 찬양하고 감사하고 누리는 거구나. 이 땅에서는 힘들어도 드리면은 우리보다 상급으로 천국에 먼저 가 있다. 이것도 역시 우리가 지난번에 계속 말씀했잖아요. 축복을 방해하는 것들을 제거해야 된다.
그걸 설야 때도 말씀했잖아요. 수요일 날도요. 축복을 방해한 것들이 고린도서 10장이나 이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 바울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야. 아유, 눈곱이나 띄지. 아유, 저 한장다리에다가 키는 오늘 말하면 1m 40이나 될까? 그리고 가끔 설교하다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 오늘 말하면 간질병 같은 게 있던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외모를 통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혹시 훼손될까 봐서 그가 10수건 색을 쓰면서 공통적으로 1절 2절 하는 건, 여러분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운 사도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었어요. 12사도만 사도였었어요. 근데 자칭 사도로 하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왜 물어보네? 다 왜 물어보고,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바울은 영적으로 설교하는 게 아니야, 바울은 영적 목회 아니야, 다 육적인 목회야 하면서 바울을 여러분 사람들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약화시키면은 바울이 전한 복음이 훼손되고 약화되니까 그걸 유대인들이 알았던 거예요. 결국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잘못된 거 뭐냐면 바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거였는데, 그건 결국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메시아로 안 믿어요. 인간적으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최고의 부강한 나라 만드는 슈퍼스타를,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인정하지 않다 보니까 그들 속에는 고린도 10장 보니까 견고한 진,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과 이런 이념으로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도 튕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가면은 막 뒤집어 엎어야 되잖아요. 갈아엎어가지고 우리의 모든 성품과 생각까지도 말씀이 완전히 말씀화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온유한 사람이 되고 막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막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고린도 10장을 보니까 그들이 그런 상태예요. 그렇게 해서는 뭐냐? 말씀이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철회 하나 강조할 때 우리 언어의 말대로 되는 축복의 이 비결이 있는데, 언어는 들은 것 같고 말하는 거예요. 들려진 것 같고, 우리 기억이란 창고에 우리 마음에 뭔가 쌓여 있는 것이 나도 모르게 습관적으로 말이 나오다 보니까 어느 날 여러분의 자동차 안에 블랙박스 한번 틀어보시면 기절초풍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요즘은 다 녹음하잖아요. 전화한 거, 여러분 몇 명 대화하는 거 한번 공개 들어보면요, 산업화위야 나를 가려라,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그랬더니 그런 말들이 자동차 안에, 여러분 침대 안에, 여러분의 모든 시트, 이런 꽃 속에 다 우리가 말한 악한 말들이 다 숨어 있다가 내가 그 말할 때 저주라는 말이 들어와서 나 불렀어요. 우리 가정의 애들이 저주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다 보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에서는 유대인들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바울 외모로 보고 약화시키면은 저 복음 안 들을 거야. 그럼 복음이 안 들어가면은 그들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세속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런 걸 제거하라 이거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그런 거에 대해서 담대하게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내가 육신을 만날 때는 부드럽지만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할 때는 담대하게, 그게 죄고 잘못된 걸 정확하게 꼬집어서 여러분 회개케 만들고 뒤집어지게 만들겠다. 바울이 담대하게 쓰겠다, 여러분 그랬죠, 여러분이요. 그래서 사람은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말씀이 우리 뇌를 지배하고 생각을 지배하니까 가득 찼던 말이, 말만 터지면 그냥 생명의 말, 할렐루야, 살리는 말, 축복의 말, 예수의 복음의 말이, 구원의 말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철회도 하면서요, 이렇게 한 달, 두 달, 6개월만 한다면 이야, 기적이다. 예전에 미처 몰랐다.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요, 속기고 공동체 달라지고요, 선교 달라지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달라지는 걸 볼 수. 우리가 지금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언어를 지배하면서 막 축복으로 막 말한 대로 된다고 했잖아요.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여기에 있는 뽕나무가 뽑혀 저 바다에 저 산에 심겨 저라 할지라도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도 했지만은 네가 입으로 명한 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여러분이요, 자녀를 위해서, 아내 남편 교회를 위해서 많이 축복해 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는 몰랐기 때문에, 무지했기 때문에 용감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니까 신비한 역사가 막 말대로 막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 가지고 천냥비를 감당했잖아요. 말은 친화력이 있어요. 말은 각인력이 있어요. 말은 힘이 있어요. 내가 여러분들 한번요 일어나라고 하면요 일어나시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 두 분 못 일으킵니다. 근데 말로 일어나실까요? 이따 찬양 일어나서 합시다. 다 일어나거든요. 말의 능력입니다. 말의 힘입니다. 말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부터가 감사가 내 속에서 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충만해야 되는데 성경은 이렇게 주었다. 그러니까 역대상 29장을 보면은 다윗이, 이야, 지난번에 한번 설교했잖아요. 자기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이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요, 변함없이 백향목을 준비하고요, 심지어는 금을 3,000달란트 3,000달란트를 여러분 계산기로 계산한다면 아마 늙으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계산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왜? 1달란트가 금 30kg예요 30kg도 계산이 안 나와서 하다가 말다가 숙제 한번 줬잖아요. 한 돈이 지금 30만 원, 40만 원 하잖아요. 1kg가 여러분이요 뭐잖아요. 한번 따져보세요. 그렇게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백성들 앞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고 드렸을 뿐입니다 하면서 받은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내 능력이나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준 게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드릴 뿐입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 보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떠시냐, 우리에게 부어주신 다음에 한번 누른 다음에 흔든 다음에 더 채운 다음에 우리에게 살짝 안겨주는 거예요. 왜? 한 톨이라도 떨어질까 봐서.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우리 부모님 마음이 똑같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여러분이 우리 어릴 때만 해도요, 영보가 쌀 좀 사와라 하면요, 방앗간 가서요 쌀을 사는데요, 소도 한 말, 대도 한 말, 혹은 대박 한 박 해줘요. 근데 처음에 아저씨가요 소복하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소복하게 재웁니다.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루에다 붓는 순간부터 진동의 은사가 오면서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반은 떨어지는 거예요. 진짜요. 그리고요, 어떤 분이 얼마나 장사 속으로 노하고 있는, 엄지손가락이 들어가면서 부을 때 딱 하니까 또 3분의 2 떨어지네. 또 이게 진짜 제가 경험했어요. 아저씨 안 했다는 거예요. 집에서 대부분은요 소도 한 마리 몇 대밖에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석날 되어서 영보가 시장에 가서 밤 좀 사와라,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또 밤이나 이거 밤하고 은행들 사오잖아요. 이건요 살짝만 흔들면요 절반이 나가 떨어져 그래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분들 내가 볼 때는 안 될 것 같아. 그런 마음 먹어도 되겠어요? 더 주려고 해야 되지 이렇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주냐면요, 우리에게 준 다음에요 꽉 누른 다음에요 흔들어. 여러분 자리에다가 뭐 넣어봐요. 한번 흔들고 누르면요 반이 쑥 들어갑니다. 이게 장사하는 사람은 난리 나는 거예요. 근데 누르고 흔들어 고봉 채워준 다음에 우리한테 살짝 안겨주면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아들아 이게 너의 거야, 이게 아버지 마음이야, 여러분 이렇게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준 것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땡스 기빙 해가지고 생각해 보니까 요만큼 건강. 오늘도 우리 이종훈 권사님 아프셔서 못 나와서 집에서 예배드린 우리 영순 전사님 일부 예배 끝나고 저랑 좀 얘기하는데, 목사님 하루에 4번씩 무릎핀 이걸 맞다가 어제는 2번 맞고요, 또 막 미식거리는 게 좀 덜했어요. 그것도 기적으로 보는 거야. 그만큼 아픈 가운데 조금만 고통이 없으면 이 권사님은 막 그걸 기쁨을 생각하는 거야. 지난 월요일 날인가 예배하는데 우리 권사님 도저히 안 되겠구나. 여러분 누워 계시다가 저와 함께 악수하고 잠깐 동안 제가 이제 이렇게 같이 있는 동안에 오바이트가 나오면서 그냥 침대 그 매트리스가 얕으니까 그냥 고꾸라에서 엎어져서 막 오바이트를 하시는 건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야. 그래서 권사님, 집사님 우리 예배합시다. 그래서 350장부터 찬양 막 부르는데 중간에 벌떡 일어나더니 안경 갖고 오라고 하더니, 그리고 위에 옷 갖고 오라 하더니 찬양하고 예배했어요. 다른 게 은혜가 아닌 것 같아요. 오래 사는 게 아니고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 권사님들,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요. 근데 그 아픔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아픈 거야. 막 그냥 막 그 아픔들이 여러분 하나님께 도리어 생각해 보니까 없는 것 같아도요 받은 게 많이 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 그 다음부터 우리 어떤 말씀으로 가냐면요, 오늘 마가복음 12장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황금률 알죠? 황금률. 마태복음 7장 12절은요 이 말씀은요 황금으로 쓸 정도로 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방송일 한번 되면은 그 말씀 한번 아까도 목사님 그거 준비 안 된 것 같던데
그거죠.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단어 말씀이죠. 너희도 남에게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말씀했어요. 이건 뭐냐면 주면 줍게가 아니고, 여러분 받고자 하면은 내가 먼저 주라는 거야. 내가 먼저 주면은 받으리라. 이 성경의 이 법칙이에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아하, 하나님이 내게 받은 게 많으니까 그러면서 맥주절기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꼭 붙잡아야 돼. 이 계명을 붙잡고 순종할 때 지금부터 주는 쪽으로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으면서 두 가지를 꼭 붙잡아야 되는데, 계명과 명령을 붙잡아야 된다. 명령은 강조 안 해도 이미 여러분이 꼭 붙잡고 있어요. 잘하고 계세요. 명령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보면은 모든 족속을 더불어 제자를 삼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하는 너희와 내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전도의 명령이야. 그런데 전도의 명령만 붙잡으면은 오래 못 가요. 지쳐버려요. 그 전에 계명을 붙잡아야 돼. 이 계명이 뭐냐? 때로는 다른 성경은 마태복음 22장에서는 율법사가 와서 물어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큰 계명이 뭡니까? 하니까 한마디로 두 개를 얘기했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선지자의 강령이고, 모든 율법과 선지자를 짜면은 하나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계명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맥주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주는 그런 은혜를 입으려면은 하나님의 계명을 꼭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게 계명이라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오늘 네 가지예요.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뭐하고 사랑을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첫째, 뭘 다하고? 오늘 마음을 다하고, 두 번째는 뭘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또 뭘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 다음에 뭐 더하고? 힘을 다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바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분께 마음과 뜻과 목숨과 힘을 다할까요? 오늘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의 걸 알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이외에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하나님 외에는 누구를 믿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뭐해도 어쩔 수 없어요. 기독교가 너무 독선적이다. 구원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은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이제부터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예배를 그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이웃을 사랑하는데, 목사님 이웃만 사랑하면 나는요? 성경은 정확하게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네 이웃을 사랑하라. 우리가 섞여 들어갔습니다. 우리 자신을 사랑한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예배하는 데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표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은 보여지는 남편도 이웃이고요, 아내도 이웃이고요, 우리 주변의 성도 이웃인데 이웃을 사랑하래. 누구처럼? 제 몸처럼 사랑하래. 이걸 가리켜서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표시하면서 예배 성공해야 되고, 또 이웃을 섬기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를, 시아버지를,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예수님 섬기듯이 사랑하는, 그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인으로 이웃을 사랑하다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빼놓고 이웃 사랑하면 그것도요 지쳐요. 오래 못 가요. 사람은 다 이유와 뜻이 있기 때문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받은 은혜가,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데 십자가 예수 찢어지는 고통과 아픔을 대속물로 주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면은, 이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여러분 남편을, 아내를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시어머님을 사랑하고 장모님을 사랑하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윤리 도덕 그 위에 우리는 영적인 우리 존재잖아요. 우리는요 부부간에 또한 이런 모든 보여지는 관계 속에서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 저분은 예수. 마태복음 22장 그랬잖아요. 언제 예수님 내가 섬겼어요? 언제 예수님 물 드셨어요? 언제 옥에 갔을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주변에 어려움 당할 때 찾아간 게 나한테 한 거야.
이렇게 보여지는 사람한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이 주님은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계명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그 사랑이 여러분이 너무 뜨거워서 이웃을 견딜 수 없는 사랑으로 내 자신과 더불어 사랑할 때 이걸 가리켜서 큰 계명을 지킨다라고 말씀에 여러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근본 주일은 여러분 우리가 한 너댓까지 줄 수 있는 게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이 맥주 감사주일 하면 먼저 생각하는 게 물질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맥주 감사주일 여러분이 5만 원, 10만 원, 50만 원 할 수 있죠. 그건 먼저가 아니에요. 먼저는 말로, 언어로 하나님을 여러분이요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은 만주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할 때 하나님이 언어를 통해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찬양이 하나님을 영광을 입으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마음과 입술을 묶어서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리고 이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은요 물질보다도요 여러분의 의료의 말 한마디가 필요해요. 여보 힘들어도 괜찮아, 그 말 한마디가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요 그걸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좋은 차를 사주면서 여러분 봉투 하나 준 거예요. 여보 이거 함부로 열지 마. 당신이 차 타다가 의급한 일을 당할 때 그때 열어봐. 근데 얼마나 새 차 조심했겠어요. 조심 안 할 때는 사고가 안 나는데 조심할 때는 또 사고가 난단 말이에요. 꽝 사고가 난 거예요. 난리 났다. 나는 이제 집에도 못 간다. 왜 집에 못 가요? 차보다도 당신을 더 사랑하는데. 그 순간에 여러분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여보 나는 차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는 걸 꼭 기억해줘. 그때 딱 하면서 뭐예요? 하면서 얼마 나와요? 견적 얼마 나와요? 자신 있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야 여러분 나도 그렇게 못했지만은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여보 오지 마. 나 차를 내가 얼마나 아끼는 줄 알아? 그 옛날에 그랬는데 지금은 사실 안 그래요. 지금은요. 왜? 한 달에 2번도 안 닦을 때 많거든요. 좋은 차지만은요. 옛날에는 막 한 번 30분만 닦을 가다가 4시간 걸려. 막 광택 비고 그럼 또 비가 와. 아이고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 지금 그냥 자동으로 누가 그래 자동으로 하면 다 깎인다고. 아이고 어차피 뭐 그냥 자동으로 가서 10분이면 하잖아요. 그냥 4,000원 주고. 여러분 차보다 더 존귀한 게 아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잘 발견하면요 이 은혜를요 옆에 분들하고 다 갚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성경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두 번째가 사랑을 주는 거예요. 또 시간을 주는 거예요. 노동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백주절기를 통해서 이번에는 조금 우리가 한번 좀 받는 것은 이미 받았기 때문에 이웃이 남편, 아내 누구에도 이번 한 주간은 조금 우리 다 하겠지만은 요즘 젊은 사람은 다 합니다. 그런 나이 드신 분들은 안 해요. 옛날에 어른들이 한 얘기가 있어갖고 주방에 안 들어가고 설거지 안 하고 잘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올번에는 아내에게 서비스하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설거지 한번 해주는 겁니다. 우리 남자들만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워낙 잘 하시니까요. 평소에 다 하시니까 설거지 해주는 거고요. 더 나가서 조금 더 은혜 받으면요 분리 쓰레기 좀 갖다 내주는 거예요. 나는 화요일날 목요일 잘 몰라요. 그런데 이상하게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버리라면 여보 그것만큼은 당신이 했는데 나도 이번 주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작은 사랑, 작은 노동력, 작은 거부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물질이고요. 사실은 네 번째이면서 더 중요한 것은요 은과 금은 내가 없지만 당신은 지금 은과 금이 아니야. 당신은 내 중보적 기도가 필요해. 사도행전 3장입니다 42년 된 안준뱅이가 못 걷는 사람이 성전 미문에 있다가 베드로하고 요한이 제9시 기도수에 갈 때요 돈 좀 주세요 했는데 다른 때는 돈을 줬어요. 근데 오늘만큼은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은과 금이 왜 없겠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고 손목을 잡고 일어났더니 42년 된 안준뱅이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돈도 중요하고 노동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담임자를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아내, 남편, 부모님 여러분 주변 누구를 사랑한다면 지금부터 그분을 이름 놓고 중보적 기도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물보다 더 중요한 거 이건 미국에 있든지 군대 어디 있든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쏘아 올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거기 역사한다면 은보다도 함께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중보적 기도다. 이번 맥주 감사절기는 우선 물질은 여러분이요 마지막 결과 따라가는 거예요. 10kg 쌀을 드리든 20kg 쌀을 드리든 여러분 이렇게 빵 하나 사가지고 여러분 드리든 이렇게요. 그런데 우리가 중보기도 해주는 거 말로 축복해 주는 거 이건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여러분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씀입니다.
최의순 장로님 얘기를 또 한 번 좀 해야 되겠어요. 이 최의순 장로님은 서울의 화양감리교회 우리 장로님이세요. 지금 은퇴하셨는데 대의그룹이라고 아시죠? 대의그룹. 그분이 죽게 하듯 하라 하늘경영이라는 책을 써서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 책 한 권 읽고 뒤집어졌어요. 그냥요. 하늘경영이구나. 왜? 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충청도 어디 대천 쪽에 태어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평생의 소원이 그냥 박사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 나 박사 좀 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의 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 지금은 농촌에서 이렇게 살지만은 나 한 기업의 사장 좀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요 아예 어릴 때요 하나님 나 예수 잘 믿을 테니까 나 100개 교회를 내가 짓게요 했는데요 실제적으로 지금 와보니까 12개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세계적인 12그룹의 이상의 계열, 여기는 대출을 안 쓸 정도로 신비할 정도 대의 그룹이 그렇게 크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가요 지금 여기 뭐 캄보디아 아니면 뭐 여러 고려인들 수많은 교회를 졌는데 98개를 짓고 몇 년 전에 99개 100개를 짓는데 최소한도 일본의 마지막인가 질 때가 6억 정도 7억 10억 들기도 하고 어떤 건 3억 들기도 하고 100개를 줬답니다. 그런데 신비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그분들은 믿음으로 감사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되어짐이 아니고 그런 꿈을 가지고 여러분 건축비전을 가지고 진짜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은퇴하시고 아들이 후계자를 삼은 것 같은데 아들이 3가지 기도를 같이 시켰는데 아들도 아빠 나도 100개 교회, 여러분 말이 그렇지 100개 교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중 하나는 어머님의 기도가 있대. 어머님의 유산도 못 물려줬대요. 어머님의 돈도 밭대기 하나 못 물려줬대. 어머님은 새벽마다 새벽 종소리에 교회 가서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아들, 그런 다음에 아들이 그런 꿈을 엄마 영향을 받았겠지만은 그런 꿈을 꾸는 순간부터 어머님이 비상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100개 교회를 짓는 게 소원이랍니다. 박사학위 받는 게 소원이랍니다. 대기업의 회장 되는 게 꿈이랍니다.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랬는데요 서울의 화양감리교회는요 우리 영명고등학교 우리 선배였던 분이 목회하다 은퇴하셨는데 큰 교회가 아닙니다. 큰 교회가 아닌데도요 얼마나 아름답게 섬기는데 SK인가 누군가 여러분 그 회장인가 되는 분 있잖아요. 온전한 11조 안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지금 큰 그룹 이런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도와줘서 그렇지 하나님이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이런 기업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3년 6개월 동안 신앙생활 하다가 거기를 마지막 다른 데로 순위 가면서 장로님들과 교우들 가서 직접 보면은 막 난리 날까 봐서 장로님들만 밀레도 항구로 몇 분 초청해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그런 가운데 장로님 한 말씀만 더 하겠습니다. 내가 가면은 이리 때 늑대가 오듯이 이단들이 악을 쓸 겁니다. 그러나 나는 말씀 앞에 당신들을 부탁합니다. 다른 게 말씀 앞에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0장 35절에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걸 알고 꼭 주는 교회가 되고 주는 장로님이 되세요 할 때 이게 주라 법칙입니다. 이 성경이 여러분 우리는 줄 수 없으면 못 주는데 줄 수 없는 물질을 못 줘도 언어, 사랑, 마음, 노동력, 남을 위해서 중보적 기도는 얼마든지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조금 고민하면서 작은 것부터 실천한다면은 이번 맥주감사절이 이상한 맥주감사절이라는 그 의미가 좋은 쪽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맥주감사절 하면은 막 잔치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우리 교회는 그런 어떠한 미션을 준 거예요. 이런 숙제를 여러분 준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2분 동안만 말씀 붙잡고 그리고 여러분 치유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